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인데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예, 우리나라도 덥지만 유럽, 남부 유럽 특히 여기는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꼭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네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들은 이렇게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부었는데 네 번째 천사만 특이하게 이렇게 해에 그 진노의 그 잔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혹시 이게 해가 이게 사람을 죽이는 때가 왔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더위가 심한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실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참 기쁩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인데요. 사사기 9장은 다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첩에서 나온 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엄청 내용들이 길고요. 그래서 57절까지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아무튼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의 내용들을 한번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을 보기 전에 8장 22절 보겠습니다. 8장 22절을 좀 봐야, 그때부터 앞에서부터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23절에 대답합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아모리 왕족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의 그 시간이 40년이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에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70명을 낳았는데 세겜에 있는 첩에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더라. 9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룹발의 아들, 그러니까 여룹발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 말하여 가로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기드온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그 형제들에게 내가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세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묵인하게 되고요. 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나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비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제 아들 요담은 도망갔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띄어서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무튼 아비멜렉이 그래서 힘을 얻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어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이 되니까 드디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이 가알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그런 집안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반역을 시작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장관 수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31절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부서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드디어 이제 대적자가 하나 나타난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34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쫓던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 쫓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알을 잡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아비멜렉이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에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 백성들을 쫓았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6절.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요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4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데워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이 망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요새에 들어가니까 나무를 갖다가 불을 질러서 다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50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데베스는 여기 세겜에서 약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그곳 성읍을 여기 세겜성을 친 그 힘을 얻어서 아마 데베스라고 하는 그 성도 이렇게 치기를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51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앞에 세겜 망대에서 한 것처럼 불을 지르면 이 사람들이 다 나오겠지 생각하고 다시 불을 지르려 하죠.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 5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끝부분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이런 것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게 9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이 원치도 않은 그런 본인만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3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마지막에 좋지 않죠. 그런 내용이 여기 이 9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9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정에 이끌려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지 사람의 정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자기의 친족들과 함께 이렇게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형제 70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가족들은 꾸짖지도 아니하고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옳은 말을 해주는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과정도 좋지 아니하고 끝도 좋지 아니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 70명을 다 죽일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비극을 일으킨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사람의 그 욕심만 이렇게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그런 분을 보면 굉장히 그 힘들게 이렇게 유럽,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훌대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그런 뻔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참 위험도 많이 당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을 가졌던 것은 그의 아들, 믿음의 참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요, 하나는 디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처음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은 그런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아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믿음이다, 참 아들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고하게 이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참아들 디모데하고 디도를 정말로 나의 참 아들이다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도 참 두 아들을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자기처럼 고생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자기의 참 아들이지만 그들이 힘들거나 괴로워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참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의 참아들 디도를 어려운 곳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그레데 섬이죠. 성경엔 그레데 섬인데 지금은 그레타 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레타 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게으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참 게으름뱅이고 먹을 것만 탐하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그곳에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 어렵죠?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참 아들이라도 그곳에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인정에 이끌렸다면 못 보냈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는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의와 공정함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지? 그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거보다도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다, 발전이 우선이다, 전도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속에 갇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간음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에 합당한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한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죄를 졌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어떤 율법의 그 심판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했죠. 우리 교회가 바라는 공의도 아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무서운 징계나 무서운 벌이나 또 어떤 질서를 위한 어떤 그 무서운 징계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러한 그 모습이 더 보여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뒷전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9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그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한 재미있는 이 얘기 중에서 한 부분인데 끝부분입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가서 너는 나무의 왕이 되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했는데 모든 나무들이 아니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다 불로 살아버릴 거야 이렇게 아주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는 사양하고 나는 가시나무로서 정말로 죄인일 뿐이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감히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일까요?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도 중에서 아직 왕의 제도는 없습니다. 아직도 몇백 년이 흘러야 왕의 제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중심 그리고 사람의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얼마나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들었다면 그들은 정말 편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쁘다고 칭찬해요. 이렇게 잘생겼으면, 이렇게 멋지게 생겼으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는 그런 압살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름에 살롬이 들어갔잖아요. 살롬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인사입니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평안함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멋지게 생겼지. 내가 잘생겼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싹 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그렇게 힘 있는 왕자였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많이들 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직무 임원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교회당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죠. 근데 그 직분이 나에게 맞지 아니해서 나에게 과다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졸이거나 노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럴 일은 없겠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와가지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러더니 한 주 지나더니 완전히 눈빛이 발라져가지고 교회를 배척해버리는, 아니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를 원망하는, 그에게 직분이 없었어도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분을 잘못하면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이 교만함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반역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런 것을 느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참 교회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참 귀하다.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았다.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죠. 내가 무엇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했었을까.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은 귀한 건가요? 귀하지 않은 건가요? 성령이 귀할까요? 아니면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귀할까요?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꺼내놓거나 아무데나 비치거나 그러지 않겠죠? 고이고이 싸가지고 어느 장롱에 넣어놓고 1년에 몇 번 보고 이렇게 닦아놓고 아마 그러겠죠? 우리 성령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천국에 들어갈 때 보증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성령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놔요.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한테나 내놔가지고 성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흔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령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또 많이 들어요. 아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보고 기겁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 교회 안 나간다. 니네 교회는 절대 안 나가. 상종도 하지 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100명이 왔으면 아마 99명이 그러고 갈 거라는 건 우리가 그냥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다는 거 압니다. 오셨다가 그 다음에 안 오신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 그 속에는 우리의 교만함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있기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바울처럼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헌신해서 전도하는데 안 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뭘? 나는 구원을 받은 유일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부터 이렇게 3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14만 4천인의 그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하는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물 흐르는 소리, 큰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검은 고 타는 사람의 검은 고 소리 같더라. 그냥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검은 고로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프는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검은 고 소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검은 고 소리는 툭탁한 딱딱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프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천사가 부르는 노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듣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요한은. 물론 요한은 그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꼭 교회에 나오죠. 야, 이 교회 가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라. 천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나오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거 듣고 기겁을 하고 안 나올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냥 100명 중에서 한 명은 야, 이 교회 가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네. 나도 성령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들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여에서 들었을 때, 부여에서 살았을 때 한참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잖아요. 우리 교회를 대해서 날라리 교회다 라는 소리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두 번째, 왜 날마다 울어? 그 교회는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훨씬 나빴어요. 그들이 들리기로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소리가 정말 이게 요한이 들은 것처럼 정말로 하프 소리로 들리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가 저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었을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들렸다. 아름답게 들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기도는 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소중한데 성령 기도도 지혜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한 성령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고 와주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받을 교훈은 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전부 왕이 될 만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했는데 이 세 나무가 모두 사형하게 됩니다. 왜 사형하게 되었을까요? 9절 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게 요동하리요. 11절, 무화과나무가 그러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 다음에 13절, 포도나무에 그러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그들은 모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 사명을 다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성도로서 항상 우리는 나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성도의 그 본분이 있어요. 예배서 1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 참 성도의 본분이 나와 있어요. 그 본분은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다. 우리의 인정에 이끌려서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성도로서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삶 자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참 기쁜 삶이 될 것이고요. 정말로 그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